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출애굽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과율이란 말을 아시죠? 인과율의 법칙은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특정한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씨가 뿌려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도 기본적으로 이 인과율의 원리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눈물에 씨를 뿌려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징계와 심판이 있어야 회복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와 심판은 피하고 싶어하고 회복만을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피해가고 싶고 또 복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과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와 심판이 끝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과 시작의 그 결과를 계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일들을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구약에 있어서도 출애굽 사건은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내용도 이런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대표하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조건이 내용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시작하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데 그게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십계명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의 말씀이고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자, 이 언약 관계를 맺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출애굽의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불순종했습니다. 십계명과 이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또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냐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심판의 메시지예요. 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쉽게 말해서 제2의 애굽인 거예요. 이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뭐냐면 이 바벨론에 의해 너희가 끌려가게 되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예고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너희가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맹세하실 때 제2의 출애굽 사건을 두고서 말씀하실 거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 이게 지금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제2의 출애굽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지금 여기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한 것은 이 희망의 메시지죠.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철저하게 멸할 것이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심판을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확실하게 일어날 거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낫게 할 것이고 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산과 언덕, 바위 틈 이런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낚는다, 사냥한다 이런 것은 그들의 죄를 적발해내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많은 어부와 많은 포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는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도 침략을 받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방 군대로 다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남유다 왕국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남은 남유다 백성들도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략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기 때문에 내 얼굴 앞에서 그들의 죄를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악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악한 말과 행동에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배나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인과율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냥하듯이 그들의 죄를 적발해내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와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땅, 이 기업을 더럽히고 가득하게 채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운 물건의 시체와 같은 더러운 우상들로 또 가증한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을 더럽히고 채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사냥할 것이다. 낚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방금 앞에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2의 출애굽 사건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인과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제2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셔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포로 사건이 있어야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부활의 영광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런 기질과 그런 혈기와 내가 하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심판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그냥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제2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게 출애굽 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은 뭡니까?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 없는 거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고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시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때도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왔고 홍해를 건널 때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행한 우상 숭배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할 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받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근신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것을 보면서 주변의 민족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19절에 보면 민족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역사하셨지만은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주실 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일목요연하게 일관적으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인과율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철저하게 심판받고 깨져야
새로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어려움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기대가 무엇이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신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원리입니다. 이런 역사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잘 배우고 확신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내용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또 우리 민족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선포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화동, 공항동 우리 교동협의회 조창기 대회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방화동, 공항동 지역의 우리 교회들과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폭염과 또 태풍 예고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과 또 영신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